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말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한마디입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여겨집니다. 당연히 양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지켜야 함에도 양 우리를 열어 양들을 내어 쫓은 뒤에 어디에 있든 이제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목자가 된 심정입니다. 각자의 격전지에서 꼭 생존하라고 그리고 마침내 생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 것은 갈수록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을지, 세상 어디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럴수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오늘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은 요즘 같은 때에 쓰는 말 같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서 일상이 더욱더 멈춰선 것 같았는데 이제 이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고 또 그 뒤에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마솥 불볕더위가 시작되어서 내려갈 줄 모르는 이 수은주의 온도처럼 확진자의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폭우, 홍수, 폭염,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이 일은 중요하다 싶습니다. 2주 전 신앙 강좌 시간에 오신 이민재 목사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 대신에 코로나 수도원이라는 말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이 시간은 코로나 팬데믹 인 시간이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여보낸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이 시대를 견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테 굴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리고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를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당연한 듯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조차 굴복하게 하시는 분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한다 할지라도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우리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고 반복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중지하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데 굴복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학생부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고향교회 중고등부를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마을뿐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출석이 고르지 않으셔서 선생님이 안 오시는 날은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려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 선생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데 두 가지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선생님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했던 두 가지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겹쳤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솔직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다니 참 솔직하시고 용기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선생님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기적은 믿어지는 걸까? 다른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왜 두 가지 기적은 믿지 못하는 걸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믿어지지 않는 두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번 그렇게 솔직했던 선생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까짓것 그걸 못 하시겠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즉, 그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됐는데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을 찾자 한 소년이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내어 놓았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너도 나도 꺼내기 시작해서 다 같이 먹었더니 모자랄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남았다. 결국 한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드렸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함께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갈로 돌아온 엘리사는 솥에 국을 끓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긴 상황은 아마도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7년 기근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길갈로 돌아온 이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는 이제 이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 될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 38절부터 41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하자 한 사람이 들로 나가서 들포도 덩쿨을 발견하고 그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솥에 같이 넣었습니다. 아마 먹을 게 궁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넣었겠죠. 제가 가다을 수 있는 어릴 적 기억 저 끝으로 가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산속가에 자라는 무릇을 캐다가 그것을 고아서 먹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말이죠. 큰 솥을 걷고 끓이긴 끓이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 넣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끓인 국을 먹으려던 이들이 소리를 칩니다. 솥에 독이 들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들포도 덩굴에 열매를 따다가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단 계곡의 초원지대에서 자라나는 호박 종류의 일종으로서 이 열매는 몹시 쓰고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는 식물이었습니다. 잘못 먹으면 탈이 나는 독을 지닌 식물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솥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독을 해독했고 결국은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솥에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플수록, 양이 적을수록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솥 안에 독, 이 말은 낯선 말이지만 솥 안에 얼마든지 독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모저모로 큰 기근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독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보리떡이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첫 열매를 바친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 심부름 그중 많이 했던 것은 텃밭에 키우신 곡식 중에 첫 열매를 교회에 가져가는 심부름을 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첫 열매로 만든 이 떡을 그리고 곡식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믿음 전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더없이 경건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의하면 보리떡과 햇 곡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알 살리사라는 이곳은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곳에는 바알의 제사장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열매를 거두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알 살리사에 산다고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지켰던 오늘 성경 속에 이 한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리떡과 햇 곡식을 받은 엘리사는 그것을 받자마자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독이 들어갔던 죽이어서 그게 그냥 어디 배에 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떡을 함께 먹도록 나누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이것을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내어놓겠습니까? 아니, 먹을 사람은 100명이 넘는데 보리떡 20개, 아니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말이 재미지 않습니까? 왜 먹을 게 부족하면 누구 코에 붙이겠냐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구 입에 붙이겠냐? 이러면 되겠는데 코에 붙인다. 제가 짐작하기로는요, 이 양은 너무나 적어서 먹기는커녕 코로 냄새를 맡기에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만 말이죠. 지금 상황은 정말 누구 코에 붙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환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마치 그 말을 듣지 못했다는 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사환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대로 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고도 남았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누구 코에 붙여야 될지 모르는 도시락 하나였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쥐어지자 모두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도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기적을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던 몇 가지 점들을 눈여겨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리떡을 가져온 사람, 그의 마음, 그의 믿음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아마 이 보리떡을 가져온 사람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의 믿음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본래 이 첫 열매는 레위 지파에 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대신 다른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소산에 좋은 것을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은 말씀 그대로 적용하자면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던 그것을 선지자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 스스로 경계를 정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얼마든지 이거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드리기로 한 건데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선한 일에 얼마든지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가 바알 신전이 있던 곳이라면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특별히 그런 어려운 때에 첫 곡식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바알에게 바쳤죠. 바쳤다면 바알에게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흉년의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는 한 사람의 그 귀한 마음이, 그 귀한 믿음이 선지자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로 나타났던 겁니다. 또 하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그 귀한 것을 어려울 때 받았는데요.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받자마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무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곡식에서 인심 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의 문도 닫히기가 쉽습니다. 나부터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죠. 만약에 엘리사가 바알 살리사에게서 온 사람이 받은 것을 혼자만 가졌다라고 하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눔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쓴 일일 묵상집 안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데레사 수녀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아이가 8이나 되는 한 가족이 굶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데레사 수녀님이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독한 굶주림의 모습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먹을 걸 드렸는데요, 어머니는 그것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물었죠.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굶주리는 이웃이 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데레사 수녀님은 어려운 중에 먹을 것을 나눴던 그 사실도 놀랍지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네 가족처럼 굶주리는 누군가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동합니다. 책에 의하면 데레사 수녀가 찾아갔던 그 가족은 힌두교 가족이었고, 그가 찾아가서 받은 음식을 전했던 그 가족은 이슬람교 가족이었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나도 아이들도 굶주리고 있지만 내가 받은 것을 그 순간에도 나누려고 했던 그 마음, 엘리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나눔이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적을 생각할 때 빠뜨리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망설이는 시종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엘리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주님으로부터 모두가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엘리사가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대부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누군가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 매몰됐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던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는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의 정성,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지닌 것을 함께 나눴던 엘리사의 마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 시대의 7년 가뭄처럼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의 솥에다가, 나의 삶에다가 아무 것이나 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독을 집어넣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내게 주신 보리떡 20개 그리고 핵곡식이 담긴 자루를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내가 지닌 것, 그것이 시간이든 관심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 주어진 상황보다도 이 상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모두를 먹이시는, 그리고 남게 하시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리떡 20개가 가져온 이 놀랍고도 귀한 기적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찾아온 7년 가뭄,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그때의 시간과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누려는 엘리사의 마음을 주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도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보리떡 20개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